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 나눠 보실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 자, 우리 1층에 한 분, 2층에 한 분 조금 약하게 하셔서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늘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마치 20대 때 국군 장병들이 씩씩하게 찬양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한 반에 55명 정도였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년을 반을 따져보면 1반부터 12반, 많게는 한 13반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총 학생 숫자가 최소 650명 이상,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민학생들이 다 더해보면 4,000명 이상 이렇게 학교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지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특징적이었던 것이 기억이 나실 텐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2부제 수업이 있었죠. 2부제 수업. 그마저도 다 수용을 못하니까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서 2부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둘째가 다녔던 어린이집이 폐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한 해 전국적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 여파가 더 크게 나타나는 곳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교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앞에 사진은 제가 장신대 신대원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원 1학년 다닐 때 장신대 교정에 붙어 있었던 포스터 현수막입니다. 어떻게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아마 장신대를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 신학교의 모집 상황이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저기 보니까 2019학년도 장신대 입학 설명회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이 포스터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를 보면서 제목 참 잘 지었다 생각했습니다. 타이틀이 떨기나무 어떻게 됩니까? 불꽃 속으로. 오늘 말씀에서 딱 따온 제목이에요. 목회자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떨기나무 불꽃 속으로 어떻게 해라? 들어와라. 또 떨기나무 불꽃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입니까? 신학생들의 모습이, 또 오늘 말씀에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상황 모습이 딱 떨기나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요셉의 인도로 애굽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애굽 생활 문화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애굽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이 닥칩니다.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지자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또 아들들을 살해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에서 살아남아서 바로의 왕궁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때 모세는 동족의 고통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후 여러 해가 지나 애굽 왕이 죽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은 멈출 줄 모릅니다. 계속됩니다. 더군다나 그 노동의 강도가 어찌나 혹독했던지 백성들의 고통,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인간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50m, 100m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찌나 혹독했던지 어찌나 컸던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24절에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복 내리고 번성케 하신다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출애굽기 2장까지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닥친 고통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 없이 하나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리더 역할을 할 모세가 이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그것입니다. 출애굽 기자는 당시 상황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민족은 고통받고 있는데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치러 광야 서쪽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거죠. 이 상황을 내가 차마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저 오늘 하루 연명해야지. 오늘 하루 양치는 것으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희망 없이 사명 없이 살던 모세가 모세에게 떨기나무가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을 보여주셨습니까? 또 떨기나무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까? 고통받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때문입니다. 떨기나무는 보통 애굽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또 그 나무에서 타오르는 불은 그들이 겪는 뜨거운 고통을 상징합니다. 또한 불꽃에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이 큰 고통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광경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불에도 타지 않는 나무를 보며 궁금해하는 의아한 모세. 모세가 이 진기한 광경을 보려 돌이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앙상한 가시와 마른 줄기만 남은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불의 고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불꽃에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친히 보여주신 것은 너희 메마른 앙상이 뼈만 남은 이스라엘아, 불과 같은 고통이 너희에게 닥쳤지만 내가 타지 않게 하겠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불구덩이에서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주베델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은 활활 타오르는 저 불구덩이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타지 않게 지켜 보호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그것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과 늘 동행하시고 보호,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 타오르는 불꽃에도 우리를 타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못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내 의지와 생각을 넘어서 우리와 동행,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구원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들과 어떻게 동행, 인도해 주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첫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상반절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아멘. 모세는 출애굽기 3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 배우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볼 수 없음을 모세도 알았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었죠. 뭔가 마음에 죄책감,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 고통을 외면했던 죄책감,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죄책감이 마음의 짐으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또 옷으로 얼굴을, 혹 또 다른 어떤 물건으로 얼굴을 가려보고 있는 모세에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모세, 너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의 백성의 고통을, 나의 자녀들 고통을 오늘 내가 보고 있다. 너는 얼굴을 가리고 있느냐? 하지만 나는 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고통을 볼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얼굴을 가렸지만, 이스라엘 동족들의 고통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녀들이 고개를 돌려 부모들을 보지 않을 때까지 자녀들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을 보시는 하나님. 여기서 보다라는 히브리 말은 라아라는 것이죠. 구문에서는 라이티라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확실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광주배대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확실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동행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관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통을 그저 강 건너 멀리서 보고만 계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의지와 결심을 넘어서 우리와 동행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들과 어떻게 동행하고 인도해 주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중반절 말씀을 화면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만약 하나님이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팔짱 끼고 이스라엘 백성 고통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으로 보고만 계셨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백성과 동행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고통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죠. 백성들의 고된 노역으로 인해 신음하고 매맞고 온갖 조롱과 놀림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에 떠돌고 있는, 그래서
동족의 고통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정녕 너희 형제들 고통 소리를 외면하려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소리에 오늘도 귀를 열어 기울이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것, 좋아하는 것, 내게 도움과 이익이 되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 역시 내 인생에 쓸모가 있는 것, 아니면 뇌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세상 노래, 또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나만 인정하는 칭찬 소리,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말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반대로 나와는 뭐 별 상관이 없는 것, 또 날 즐겁게 해주지 못하는 것, 또 내 인생을 높여주지 않는 것에는 귀를 꽉 닫아버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 땅에 각양각처에 들리는 신음소리가 있지요. 심지어 내 옆에 가족, 친구, 성도들의 고통소리가 계속 나는데, 계속 들리는데, 나 살려달라고 소리쳐 외치고 있는데 감흥이 없어요.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젖어 살 때, 애굽에 빠져 살 때 하나님께서 겪고 계시는 고통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이방 애굽에 넘어가서 하나님도 똑같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애통해 하셨는데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듣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으로 백성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빠져서 애굽 문화의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된 듣고의 히브리 말은 샤마티, 즉 샤마라는 말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잘 못 들어도 목자는 양들의 소리를 정확하게 압니다. 양이 어떤 상태인지, 아픈지, 배고픈지, 또 뭘 찾는지, 마치 엄마가 아기의 소리만 듣고도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 없이 그냥 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낭떠러지에 빠져 죽는 심정으로 그런 사람들처럼 그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오늘 죽게 생겼으니 부처님, 산신령, 애굽의 우상신, 바알과 아세라 신이여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매우 세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먼저 들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저 자기 살 길 찾아서 바빠서 애굽에 정신 팔려 애굽의 달콤한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베델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떤 헛되거나 유한한 세상 것에 빠져 그것을 찾고 구하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젖어들었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샤마티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래서 동행 인도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의지와 결심을 초월하여 우리와 동행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동행 인도해 주셨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마지막 말씀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그 근심을 알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근심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 근심이 뭐예요? 고된 노역으로 인해 불에 타들어가는 고통이 끝나지 않는 그것이 근심이죠.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이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모세에게 떨기나무와 불꽃을 보여주셨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단편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용된 안다의 히브리 말은 야다라는 뜻이죠. 추상적으로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대충 알았어 하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이 되어서 그 상황을 완벽하게 체험하고 나서 아, 이런 고통이구나. 마치 불에 데이기 전에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직접 그 고통을 맛보고 그 고통 안에 들어가서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을 안다. 그 근심을 안다. 야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을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의 근심을 안다. 너희가 뜨거운 지금 불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나도 같이 너희처럼 그 뜨거운 불구덩이의 맛을 보겠다. 그러니 나는 너희의 근심과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따뜻한 곳에 앉아서 안다 땡 한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나도 같이 겪겠다 말씀한 겁니다. 앞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이야기하면서 장신대 포스터 떨기나무 불꽃 속으로 표어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신학생들이여, 목회자 후보생들이여, 저 뜨거운 떨기나무 불꽃 속으로 들어가라. 고통과 시련 속으로 들어가라.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고통을 아셨듯이 불꽃 속에서 성도들과 사회의 고통을 겪고 그래서 성도들의 고통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의 불구덩이로 내려가 혹독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호렙산에서 양떼만 칠 게 아니라 더 많은 양들이 고통 중에 처해 있는 낮은 땅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리더, 중직자, 권사님, 장로님, 저를 포함하여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신음하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아픔을 같이 겪어야 하는 것이죠. 체율이라고 합니다. 동거동락을 넘어서 동고동락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모세가 목격한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고통과 시련이라고 비유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해 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성경 말씀의 불꽃을 해석할 때 불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지요. 불은 인생에 닥친 뜨거운 불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이 되셔서 직접 불꽃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가시강상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기나무에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떨기나무를
알기 위해서, 떨기나무를 직접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불꽃으로 오신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미가 아파하는 아기와 함께 잠 못 자고 피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픈데 아프네 하고 잠들면 부모가 아니죠. 자녀된 백성 이스라엘을 동행 인도하실 구원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부모가 아닌 적이 없었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가장 낮고 비천한 땅에 몸소 인간의 몸으로 겪으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픔을 몸소 겪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알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광주베델 성도님 여러분, 혹시 떨기나무 상황, 불에 타들어가는 상황에 오늘 닥쳐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그 현장에 불꽃으로 임재하는, 함께 직접 불꽃이 되심으로써 내 고통에 동참하시는 오늘 그 하나님 고통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에 동참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우리 고통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 않을 때에도 우리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 근심에 불꽃으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 친히 인도하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와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친히 불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불꽃 구원 역사에 모두 동참하시는 광주베델 언약의 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통에 동참하셔서 떨기나무 불꽃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이 세상에 많은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